자, 오늘은 2024년 첫 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 몇 주 동안 전도서 공부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이제 오늘 개강하는 첫날인데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이 성경 공부와 또 말씀을 축하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귀한 두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박혜온 자매는 소프라노, 아주 실력파 소프라노입니다. 정말 제가 그 새사람 교회에 있을 때 성가대 솔로 할 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그런 소프라노인데 오늘 이렇게 와줬어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솔리스트로 그리고 또 지금은 뮤지컬 쪽으로도 또 이제 진출을 해서 다양한 성악과 또 뮤지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원 양이 있고요. 또 이제 이분이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아마 CCM이죠. 아주 새로 나온 CCM 같은데 이것을 오늘 선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곡은 우리 이제 최소영 자매라고 계신데 이분은 이 두 분이서 같이 듀엣으로 생명의 양식을 하는데요. 너무 화음이 좋아요. 우리 최소영 자매는 찬양과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마추어세요. 근데 너무너무 두 분이서 잘 화음이 맞는데 한번 이따 보시면 아마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개강 첫날을 맞아서 두 분의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생명의 양식 이 두 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원님 나오세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바라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공연을 좀 할까요? 아우, 이게 성경 공부하기 싫은데. 더 잘하는 것 같아 옛날보다. 잠깐만요. 네, 이렇게 성경 공부에 노래를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주일 예배 때 보통 하는데 이것도 너무 좋고 한번 좀 더 들었으면 좋겠네. 그죠? 특히 이제 하나님의 열심은 새로 나온 곡 같아요. 요즘에 젊은 애들 그건 처음 들어봐요. 들었으면 좋겠고 생명의 양식은 너무너무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고맙습니다. 박혜원 양하고 네 우리 최소영 집사님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너무 잘 어울리셔. 자 이제 칙칙한 성경 공부 시작할까요? 자 우리 전도서를 한번 펴보시면은 오늘 이제 그 지혜서의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지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약 성경은 세 덩어리로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나누죠. 뭐냐면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그래서 모세오경 한 덩어리가 있고 그다음에 예언서 한 덩어리 한 10매까지 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등등등등 이 묶음이 있고 또 한 가지 묶음이 있는데 이게 시가서라고 하거든요. 시가서라고도 하고 지혜서라고도 하고 또는 이걸 성문서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시편, 잠언, 그다음에 욥기,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까지 아가서까지 포함해 아가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는 네 덩어리로 나눠요. 네 덩어리 나누는데 여기에 역사서라는 게 있어요. 역사서. 이 유대인들은 역사서하고 예언서로 묶어버려요. 쉽게 말해서 사사기,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예언의 전통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언으로 넣는데 기독교는 그것은 빼요. 사무엘 상하, 역대기, 열왕기, 사사기 이건 역사서로 집어넣는데 아무튼 이렇게 나누는데 이 네 덩어리 중에 이 시가서 있잖아요. 지혜서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시편 끝냈어요.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잠언 끝났고 욥기까지 끝났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시편은 별도로 치고 잠언서는 청소년용이라고 했어요. 청소년들이 읽기에 좋은 책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착한 일을 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이런 논리예요. 기본적으로. 너가 지혜를 가지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잠언은. 그런데 욥기는 착하게 살아봤는데 고난이 오더라는 것도 경험해요. 그래서 이걸 중년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라고 배워야 되는데 나이가 20살이 넘고 30살, 40살 살아가면서 보니까 인생이 보니까 꼭 그렇지만 않더라. 착한 일을 해도 고통을 받고 선한 일을 해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나쁜 일을 해도 잘 되고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고 이런 게 있더라. 그걸 보여준 게 욥기거든요. 욥기.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전도서가 마지막 이게 노년의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노년의 책. 이제 우리가 한 10주가 될지 아니면 그 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인생을 살아보면서 쓴 거라 이 시가서들 중에 가장 깊이가 있어요. 가장 깊이가 있고 그리고 되게 이게 성경에 이런 말까지 나오나 할 정도로 뭐냐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거죠. 별거 없더라. 근데 예를 들면 잠언은 열심히 살아봐 별거 있을 거야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모세오경이 있잖아요. 모세오경 토라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신명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 열심히 순종하면 다 복이 있고 의미가 있을 거야. 그런데 전도서는 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의미 없던데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서라고 하는 게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걸 성경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장 고민이 많았던 책이 두 권 있는데 하나가 욥기, 하나가 전도서예요. 근데 뭐냐면 구약의 정경이기는 하지만 내용과 관점이 보니까 구약 전반의 내용과 일치하지 못해요. 결이 달라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의 이민자라고 했어요. 이민자. 본토인이 아니고 이민자다. 뭔가 모세오경이랑 얘기하는 게 결이 달라요. 모세가 얘기하는 거랑 결이 다르고 그래서 이민자 같다. 이방인이다 이거 성경에서. 정경에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그래서 이 와이브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전도서 이 솔로몬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치 위험한 물건들로 가득 찬 건물의 한쪽에 비밀스러운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뭔가 성경 전반에서 얘기하는 거랑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위험한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 롤런드 머피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다른 성경 본문들과 목소리가 뚜렷하게 다른 책이다.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성경을 번역했다. 벌게트라는 게 있어요. 불가타 성경이라는데 그것을 번역한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AD 90년 얌니아 회의라는 때가 있어요. 그때 구약을 이렇게 이제 정경으로 해요. 유대인들이. 정경 작업 이렇게 모으고 있거든요.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모으고 있는데 그때 아예 전도서는 빼야 된다고까지 주장을 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허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허무주의 책을 성경에 넣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랍비들이 서로 막 논쟁을 하다가 결국엔 넣었어요. 왜 넣었을까 도대체? 왜 전도서를 성경에 넣었을까? 서로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이 전도서는 쉽게 말하면 논문입니다. 12장짜리 논문이고요.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이제 근데 저는 이 전도서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모세 인생을 깊이 살아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큰 두 가지의 엄청난 진리를 얘기해 주는데 두 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인간으로 산다는 게 인간으로 산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걸 물어봐요. 의미가 있을까?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일정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나? 내가 이렇게 계획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나? 통제할 수 있나? 그 다음에 내 앞길을 내가 예측할 수 있나? 이걸 물어봐요. 전도서는 뭐라고 답할까요? 이 질문에, 첫 번째 질문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민망하네. 아무도 답을 안 하셔서. 아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느냐? 전도서는 의미 없어. 의미 없어. 뭐 돈 잘 벌고 또 뭐 공부 잘하고 뭐 엄청나게 성공을 했는데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어. 근데 왜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느냐? 통제 못해.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 그게 안 돼.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가? 예측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무것도 예측 못해.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건 뭐냐 그러면? 확실한 건 뭐냐? 다른 거는 아무리 봐도 의미가 이제 이 앞으로 보세요. 솔로몬이 왜 의미가 없는지를 하나하나씩 얘기하거든요. 근데 다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져요. 근데 그럼 확실한 건 뭐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다. 죽음밖에 인간에게 확실하게 예측 가능한 것은 없다.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하는 첫 번째 큰 주제가 바로 뭐냐면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 교회에 메멘토 모리 커피 있는 거 아시죠? 예. 그 표지가 그 해골 바가지 이렇게 있고 막, 근데 그 매일 주일마다 우리 심장로님이 사오셔갖고 메멘토 모리 커피를 먹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면서 커피를 먹는데, 이게 전도서가 말하는 게 뭐냐면 확실한 건 죽음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라틴어, 여러분 한번 라틴어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은데, 라틴어의 명언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라틴어하고 그 그리스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문화가 라틴 문화하고 그리스 문화란 말이에요. 근데 그 라틴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로마 제국의 언어예요. 이태리 언어라 이 말이죠. 근데 이 라틴어에서 많은 말들, 메멘토 모리, 이게 뭐냐면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마차 타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그 마차 그 장군 뒤에 노예가 하나 있어요. 노예가 하나 있어갖고 노예가 하는 일이 있는데 마차에 타서 뭐 하냐면은 뒤에다가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래요. 그 장군한테 계속 외쳐요. 그러니까 메멘토,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노예가 따로 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개선 장군이 최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영광의 순간에 금방 지나간다. 넌 죽는다. 네가 아무리 잘 나가도 언젠가 죽는다. 죽음을 기억하라. 지금 잘 나갈 때 특히 죽음을 기억하라. 하고 노예에게 아예 그걸 시켜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죽는다. 너도 죽는다. 지금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래도 너는 죽는다. 이게 그 유명한 메멘토 모리예요. 이 죽음을 기억하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서가 얘기하고 있는 큰 주제가 하나가 바로 이 메멘토 모리예요. 확실한 건 죽음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그러면 어차피 확실한 건 죽음밖에 없는데 그럼 사람은 너무 허무하지 않느냐?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할 수 있는가? 행복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걸 두 번째 질문을 해요. 여기서 전도서는 뭐라고 답할까요?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 뭐 죽는 거밖에 없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 근데 답은 yes라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가. 이게 전도서의 매력이에요. 아니 아무 의미도 없는데 사는 게. 근데 무슨 행복할 수 있느냐? 근데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행복하냐는 거예요. 뭐가 행복하냐? 바로 한번 곳곳에 나오는데 바로 저거예요. 먹고 마시고 일하고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게 먹는 거. 그게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라틴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까르페 디엠이래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까르페 디엠 들어보셨죠? 이게 그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고대 로마 시인의 송시에 나오는 건데 제가 읽어드릴까요? 잠깐. 묻지 마라. 아는 것이 불경이라. 나나 그대에게 레오 코노예요. 생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바벨론의 점성술에게 묻지 마라. 중략하고 짧은 우리네 인생의 긴 욕심일랑 잘라내라. 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시세운 세월은 흘러간다. 내일을 믿지 마라. 오늘을 즐겨라.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까르페 디엠. 이게 여러분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보셨어요 옛날에? 거기 보면 그 배우 이름 뭐더라? 죽었지. 그 유명한 배우 있죠. 그 교사가 나와서 명문 고등학교잖아요. 막 그냥 하버드 대학 가려고 다들 막 경쟁하고 이러는 그 아이들한테 이 문학 선생님이 오셔갖고 하는 말이 까르페 디엠. seize the time. 시간을, 현재를 잡아라. 지금 이 순간을,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취하라. 오늘을 그냥 집중하라.
오늘을 생각하라. 오늘만 생각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서는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인간은 뭘 해도 다 허무한 거예요. 허무하고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죽음밖에 없고 죽음이 기다리는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건 뭐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다.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영어로 그 프레젠트라고 하는, 이게 맞나? 우리 최소영 집사님 유명한 통역사세요. 저분한테 영어 쓰려니까 되게 좀 그렇다. 이 프레젠트라고 하는 게 이게 기가 막힌 의미잖아요. 이게 선물, 이게 오늘이잖아요. 오늘. 그리고 이게 선물이라는 뜻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없다 이거예요. 전도서가 말하는 까르페 디엠. 지금밖에, 지금 밥 먹을 때, 지금 이 순간.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 없어지는 순간이거든요. 갈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사는.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거, 그거 자체가 행복한 거다. 그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의 전체적인 그 메시지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동시에 그러므로 까르페 디엠 하라. 현재에 충실하라. 그리고 다시 말하면은 현재에 충실하라. 그러나 메멘토 모리 하라. 그러니까 오늘이 전부인 양 막 대들러 살지 말고 오늘은 간다. 죽음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메멘토 모리와 까르페 디엠이 섞인 게 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어떻게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이 책이 허무주의 책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다 그러니까 전도서가 헛된 거,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모든 상대적인 피조물들의 세계 것들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권력이라고 하는 거, 명예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성공해야 한다는 거, 돈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살지만 사실은 나중에 되돌아보면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헛되잖아요. 있으면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데 그 헛된 것을 깨닫고 절대적으로 헛되지 않은 것을 찾는 것. 그게 이제 아까 까르페 디엠과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는 절대로 무슨 허무주의를 부추기는 책이 아니다. 이제 그거 전체적인 얘기고요.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그 정도 말씀드리고 1장만 하고 마칠게요. 1장만. 그럼 도대체 뭐가 헛되냐 이거죠. 1장에 이 솔로몬의, 여러분 전도서 하니까 여러분 그 무슨 전도할 때 쓰는 책이다 생각해서 폈다가 낭패 당합니다. 이거 갖고 전도했다가는 안 되죠. 이게 이 전도서라는 게 코헬렛이라는 뜻인데, 코헬렛. 이게 카할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죠. 카할. 모이다, 소집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모여놓고 하는 게 설교잖아요. 설교, 전도. 그래서 코헬렛, 이것은 전도자, 설교자. 그러니까 전도자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것을 코헬렛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훈계한다는 얘기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이름으로 나왔다고 해서 솔로몬이 썼다고 보면 안 되고요. 솔로몬은 그 당시 지혜의 왕이었고 지혜자 중에 지혜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름을 따서 이제 어떤 지혜자들이 썼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첫 장에 때리는 게 뭐냐면은 바로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거죠. 이걸로 일단 꽝 때려요. Everything is vain. 그냥 다 헛되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1절부터 10절에 보시면은 도대체 뭐가 헛된가, 두 가지가 헛되다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수고가 헛되다. 노력하고 애쓰고 했던 것들이 다 헛되더라. 두 번째, 인간의 시간이 헛되더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 헛되더라. 여기 보세요.
해 아래 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게 뭡니까? 인간의 시간은 없다. 이거 가버리지만 땅의 시간은 영원하다. 땅의 시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런 거예요. 이 인간의 한 세대가 가고 할 때 되게 서러운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가는데 만물은 하나도 안 변했네, 이런 거죠. 그런 거잖아요. 나는 이 땅을 떠나는데 아무것도 편의점 그대로고 사람 그대로고 영원한 거예요. 이 땅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와 시간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면서 만물의 그 헛된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만물은 모든 만물은 생성하고 소멸하더라 이거죠. 생성하고 소멸하더라. 그리고 결국에는 왔던 대로 돌아가더라. 회귀성.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보시면 해는 뜨고 해는 지고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해가 아침에 뜰 때는 마치 생성해서 영원할 것처럼 멋있게 뜨지만 결국에는 서쪽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반드시 지더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생성하고 소멸하고 돌아간다. 바람 6절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마찬가지. 바람이 불 때 마치 엄청나게 큰 바람인 것처럼 하지만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엔 자기 불던 곳으로 회귀하고 돌아가더라. 만물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뭔가 새롭게 뭔가 될 것처럼 하지만 결국엔 다 돌고 돌아서 제자리다. 그러므로 헛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만물의 이치가 만물의 피곤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물의 이 불만족을 얘기하는데 8절에 보실래요? 8절에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고. 이게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봐도 채워지지 않고 듣고 들어도 더 듣고 싶고 먹고 먹어도 만족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만물의 피곤함을 어떻게 말하랴. 그리고 강물은 나온 곳으로 강물은 바다로 매일같이 흐르잖아요. 바다로 가자. 그래서 바다를 채워야지 하고 흘러봤자 결국에는 바다도 채우지 못한다. 결국 만족하지 못하는 만물의 이 피곤함, 이걸 누가 말하랴. 그렇기 때문에 허무하다. 헛되다 이거예요. 결국에 아무리 쌓아도 채우지 못하는 게 인간의 피곤함이다. 이걸 말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물의 반복성이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왕이시여, 이번에 저기 가버나움에서 새로 나온 물고기입니다. 받쳐. 이거는 저기 베들레헴에서 온 뭐입니다. 새롭습니다. 이거는 누가 쓴 작품인데 새로운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옛날에 대단한 사람이 쓴 무슨 시라고 합니다. 대단한 작품입니다. 예술작 했는데 보면은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고. 7절에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흐르고. 그 강물이고 그 물이고 새로운 물일 것 같지만 아니고. 10절에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유명한 말입니다. 새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래서 이 학문적으로도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철학에서도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자기도 철학을 꽤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유명한 대가 중에 대가예요. 영국 수학자 출신이고 미국에서 하버드대에서 하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엄청난 철학가인데 엄청 어려워요, 그 책이. 근데 그분이 뭐라고 철학을 한마디로 정리를 했잖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무슨 데카르트니 무슨 니체니 얼마나 많은 철학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새로운 사상이요, 이것이 새로운 사상이요, 확 떠들었겠죠. 그런데 이 화이트헤드가 뭐라냐면은 철학의 역사는 플라톤의 풋노트다. 플라톤이 한 말을 그냥 각주를 다른 거다. 각주. 맨날 그러니까 뭐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플라톤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말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리고 요즘에 이 문화나 또 실제로 우리 신학도 그래요. 새 것이 없어요. 실제로 새 것이 없어요. 이것이 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 옛날에 누군가 다 모방한 것. 옛날에 다 했던 것들이고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 그러니 헛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만물의 망각성을 말해요. 망각성. 11절을 보시면 아무도 이전 세대를 기억하지 않듯이 장래 세대도 기억되지 못한다. 아무도 당신이 살아온 그 인생을 기억해 주는 사람 없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서워서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부터도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건 되게 허망한 얘기예요. 누군가가 나를 기념해 주면 좋겠다. 그거 되게 웃긴 얘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위대한 인물, 역사적인 인물들이라고 해도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마치 얼마나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전 세대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장래 세대도 기억하느냐? 기억 안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남의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남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서 자서전도 쓰고 뭐도 남기고 뭐도 하고 기념관도 짓겠다 그러는데 다 웃긴 얘기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특히 기독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 마음을 접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솔로몬이 나이 늦게 깨달은 거예요. 만물은 생성했다 소멸하고 만물이 피곤하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맨날 반복될 뿐이고 그리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이러니 헛되고 헛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나 전도자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마음의 지혜를 다 해서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써서. 그리고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많이 얻었고 예루살렘의 그 누구보다도 지혜의 지식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경험도 많이 했고 그리고 나는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여서 내가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세상 누구보다도 대단한 학자였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알아보려고 공부해야 한 결과가 뭐냐? 결과가 이제 1장 마지막에 나와요. 성경 공부 엄청 열심히 하고 그리고 책도 많이 보고 세상 진리를 알려고 노력해본 결과 첫째, 괴로움이었다. 괴롭더라. 머리만 아팠다 이거죠. 머리만 아팠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게 바람 잡는 거더라. 바람 잡는 거였더라.
그리고 그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어도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더라. 구부러진 것을 곧게 못하더라. 아무것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래서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번뇌가 많더라. 번뇌가 많고 지식을 더하면 더할수록 근심만 늘더라. 이거였어요. 이게 1장의 솔로몬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인생에 뭐 하나 제대로 의미 있고 그리고 예측 가능하고 내 손으로 뭔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더라. 하면서 이 만물의 이치를 얘기하면서 이제 서론을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2장 공부하시면서 뭐가 도대체 내가 뭘 해봤길래 솔로몬이 그런 것부터 하나씩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가 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허무주의 책이 절대 아닙니다. 허무주의 절대 아니고 그 속에서 아주 진짜 의미를 찾는 엄청난 책인데 한번 이번 몇 주 동안 전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오늘 특송해 주신 두 분 너무너무 고맙고 네, 감사하고요. 하여튼 다음 주에 2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